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손과 그리고 땅과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찍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하겠지요.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약속이 약속 이행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6장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 이 복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냐? 그의 자손이 대충 살아도,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그 복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복의 이 이행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질문이요, 답인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켐에 도착하여 정착을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일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뭄과 흉년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삭의 때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하여 이삭은 거처를 옮깁니다. 이 육축을 키우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유목민은 언제고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축대를 몰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삭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어디로 가는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이 아브라함이 심한 가뭄을 맞아 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고,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사라, 그 미모를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남편인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미리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여 아내를 누이라, 아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왜 개입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니 그 가운데서 그 애굽 왕에게 역병을 내리시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출현하시니 두려워 떨며 되돌려주고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주어 이 아브라함은 돌아오게 되니 너무나 감사해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의 선대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내용인데, 자, 이삭은 그러면 또 어떠한가? 이처럼 가뭄과 흉년의 상황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유사한 모습으로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 그랄 지방이 어디냐? 블레셋 땅,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곡창시대였어요. 그러니 거기 가면 좀 먹을 게 있지 않겠는가?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갈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그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출연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행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후손인 이삭은 달라요. 만사가 수월하고 아주 평안하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몸소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임하고 걱정도 임하고 염려도 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하고. 왜 그렇겠어요? 믿음으로 그 그릇이 크게 돼야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모습으로 키우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셨어요. 그래도 믿음이 쉽게 자라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는데, 밤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 해변의 모래를 보라, 내가 내게 후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6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너는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약속으로 주지 아니하였느냐. 6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반복하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디고 늦어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난도 많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삭은 그러지 아니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하시고 삶의 여정에 관여하시고 또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될 때 가족들까지 믿게 하고자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야말로 가정 선교사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시댁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아픔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따돌림 당하죠. 심지어는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네가 다른 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내가 믿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가깝게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당하는 수모가 많고 해야 할 수고가 많습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 여러분, 테러까지 당합니다. 위협을 당하죠. 도망을 치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알려져서 도망치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신학생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하는데 이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날 9시에 이 국가 이 정보기관에서 들이닥칠 거를 그 전날 밤 9시에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 방에 있는 모든 흔적들을 지우고, 그리고서는 그로부터 한 학기 동안 아침 출근을 하지 않고 그들이 출근을 하니까요. 나는 한국에 갔다고 그래라, 가끔씩 온다고 그래라. 여러분, 이처럼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환난 속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세상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느님 앞에 하려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서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족까지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좋습니까? 이삭의 인생이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시댁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나는 아브라함이 좋아 그렇게 말할 것이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되면, 모태신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못해 뭐 봉사의 기회, 전도의 기회 주어지면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나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나는 이삭이 좋아요. 진짜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의 부모님 선대가 사랑으로 눈물로 심은 그 씨앗이 발하고 줄기로 꽃으로 열매로 피워 그 결과가 후손에게 임하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또 그 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참 이 연단,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자로 서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영적 교훈,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삭의 길을 인도하시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더 아리따기가 짝이 없어 이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를 죽이고.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예? 그 이삭의 리브가 앉는 모습을, 거기에 있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심 있는 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내구나. 그런데 왜 속였냐? 누이라고. 그걸 미리 보게 하셨어. 그런 일까지도 미리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 복이 저절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특혜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저절로 되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약속을 이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애굽은 영적으로 사악한 곳이요, 우상의 나라요, 그곳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고, 이방신이 그 민족을 지배하는 곳이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대로 다시 이어지는 이 복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이 순종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확인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절로 잘 되는가? 부모의 은덕을 힘입어, 부모의 선한 행실 힘입어 본인들은 그저 대충 살아도 그 복이 임하고 만사가 잘 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인생이 평탄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요. 그러므로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믿지 않은 집안의 자녀들보다 훨씬 유리한 시작이요, 그 입장이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주 유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만 순종하고 아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의 기준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모 아래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는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요. 네, 똑같이 사랑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래서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자녀를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그러지 못해요. 좀 다른 형제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아파하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죠. 그래서 부모는 기도할 때 어느 자녀도 빼놓지 아니에요. 그게 부모겠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 모두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여 심었는데 어떤 자녀는 잘 되고 왜 어떤 자녀는 안 되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분명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여러 상황 형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집안의 자녀들보다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녀는 잘 되고 어떠한 자녀는 잘 안 되고.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그 가르치시는 주제 그대로예요. 자녀도 해야 할 것이 있다.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되 30배를 넘어 60배를 넘어 100배의 복으로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가 해야 할 부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랄 땅에 순종하여 머무니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의 파종의 결과가 30배가 아니라 60배도 아니요 100배의 결과를 얻었다. 여러분 100배의 결과는 지금도 힘들어요. 농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확을 많이 얻을 때,
한 알에 벽씨가 떨어져 맺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확량이 60배, 많으면 75배까지 간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 100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 고난과 환난 속 물론 더디 갔지만 마침내 이 순종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처럼 크나큰 특권을 가지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복을 받되 30배도 아니요 60배도 아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거부가 되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라고, 여기를 떠나라고.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잘 되니까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여기를 떠나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입게 된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독일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자녀들 보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세계가 무대예요. 일단 언어적으로 러시아를 사용하든 영어를 사용하든 여러분 중국어를 사용하든 그 범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저 나라에 있든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다른 곳에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결국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장 첩경이 무엇이냐, 지름길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말씀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대를 통하여 가문의 가문을 연결하여 창세기 주시는 이 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